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또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니 미혹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막은 것이니라. 17절을 읽으셔야 17절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우리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 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주에는 아벨, 믿음이 무엇인가로 아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수요일 날은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금요일 날은 노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일 날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배우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배워요. 우리가 지금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 경기를 할 때 보면 꼭 누가 있냐면 코치가 있어요. 코치가 있어서 가르쳐줘요. 이렇게 양궁 선수들이 우리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화살을 쏘면 코치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설명을 해주나요? 어떻게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럼 교정을 해라. 그래서 이제 코치가 가르쳐주는. 그것처럼 우리는 누구한테 배우냐면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 놨어요. 에녹을 기록해 놨고 그다음에 아벨을, 그다음에 노아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들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나 가장 잘 배우는 건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우리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따라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냥 30대, 20대 가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할 수 있죠. 근데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었어요. 6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이 넘었는데 너의 그 고향과 친척이 있는 그 터전이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갑자기 가라. 아무도 없는데 가라. 아브라함하고 사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조카 롯과 같이 이렇게 온 거죠. 몇 사람이 안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였다는 거예요. 75세 그 즈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데에도 어느 기간이 이제 걸리겠죠. 그러나 뭐 바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이가 75세쯤이었다는 거예요. 75세. 여러분 아직도 75세 안 되신 분도 계시죠? 근데 75세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75세 때에 하나님이 나보고 저한테 만약에 뭘 하라.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여러분한테 이걸 해라. 선교를 가라 갑자기. 뭐 그러든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하나님 이거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잘하는 거 그냥 내가 잘할 것 같은 거 시키시면 안 되나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이걸 다 버리고 지금 이걸 다 버리고 새로 시작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는데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갈 때도 어디 가는지는 미리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제주도를 간다, 아니면 우리가 부산을 간다. 그러면 목적지는 알잖아요. 우리 어디 가? 우리 부산 가. 며칠로 가? 2박 3일 가.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코스 가는 거는 잘 몰라도 그냥 어디 가는 거는 알잖아요.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은 이사를 하잖아요.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이사를 하려면 그 집에 가서 보잖아요. 우리는 그 집을 가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우리가 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계획을 하잖아요. 알아보고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그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 이민하는 거잖아요. 이민하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우리가 미국에 뭐 이민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간다 그러면 정보라도 알아둘 거 아니에요. 정보를. 미국이 어떤 곳이고 내가 가서 머무를 곳이 어딘가. 그걸 좀 알아두잖아요. 인터넷으로 요새는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도로 봐가지고 그 지역에 뭐뭐 있고 이런 거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직접 가진 않아도 미리 다 보고 난 다음에 거기를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 어딜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듣고 생각을 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에 그 목적지를 알았냐?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뭐냐면 믿음으로 갈 때에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어디 가냐? 이 지역을 떠나서 어디 가냐? 사라 부인이 물어봤을 때에 몰라 나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여기를 떠나래. 인도하신대. 아마 그 얘기하면 미쳤구만. 그랬을 거죠. 미쳤어. 뭐에 홀렸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그런 내용들도 다 아브라함이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8절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1장 8절. 11장 8절 좀 보여주세요. 방송실 가셨나? 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런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아브라함은 뭐냐면 내가 자기가 유업으로 받을 것이 뭐냐면 그 땅이 그 가나안 땅 어떤 땅이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업으로 받는 거는 하나님이 내 유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지금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다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는 그게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그 인생이라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유업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나간 거예요. 믿음의 그 길을 걷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거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 시대,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기 전 시대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성령께서 이미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죄도 생각나고 우리가 잘못된 것도 생각나고 또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도 생각이 나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또 살펴봐야 되죠. 그 분별하는 내 마음으로 그런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 갈 바를 알지 못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거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 그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니라 그 일을 시행하고 있는 거, 그 길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디를 행하는 것을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그리고 찬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그 아들을 얻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어디다? 모리아 산에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이죠. 나중에 이제 그 성전이 만들어지죠. 그곳에 그 산에 바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주시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떠나서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이죠. 3일 길을 떠나서 그 제단에 쌓고 거기다 나무를 올려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그랬는데 왜 바칠 수 있었을까? 20년 만에 준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후사는 이삭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바칠 수 있었을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음이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서 모래와 같이 저 하늘에 있는 무별과 같이 그렇게 자녀를 많이 주실 것이다. 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녀가 나오기 전에 창세기 1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주실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 갑자기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손이 무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내가 하나님 바치라고 바치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알 거야. 하나님 살리실 거야. 왜 하나님 그 약속도 하셨는데 그걸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치지 안 했잖아요.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이제 제물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이 시대는 하나님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럼 하나님의 뜻인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가? 정말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또 이상하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아니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를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그래서 아주 이제 훌륭한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와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실 거라 얘기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75세가 됐을 때에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하나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삶의 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무디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무디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네 자신을 믿으면 당신은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그러면 그 친구가 죽거나 아니면 그와 헤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당신의 명예, 명성을 믿어봐라. 그러면 어느 때에 회방하는 사람의 혀가 나타나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러면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시고 친구도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거를 안 사람이 그거를 믿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노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꼭대기 위에다가 왜 방주를 지어?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을 먹일 1년 동안 먹일 그 양식을 준비하잖아요. 또 자기 8식구가 먹을 양식을 준비하잖아요. 그 동물들을 먹일 양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양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걸 준비했겠죠. 미친 사람이라 했겠죠. 아니 비도 안 오는데 왜 그러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리스도는 왜? 지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떠날 때에 믿음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갔고 또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두루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맡길 수 있고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